예, 반갑습니다. 일요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법을 배워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조금이나마 근심 걱정 덜고 행복해지기 위해서죠.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하셔서 35세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깨닫고 나서 당신 자신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딴 게 아니라 나는 죽음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신 이유가 사람이 태어나서 한 생명, 한 평생을 살면서 본이 항상 건강했던 것도 아니고 항상 행복했던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나이 먹어서 병들고 하면 언젠가 다 죽게 된다는 것을 보시니까 당신이 중생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당신이 출가를 하신 건데,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려고 했던 게 본래의 삶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무엇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고통스러워하는 죽음에 대해서 나는 죽음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저번 주에도 얼핏 대중들이 의심을 했던 바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틀 속에 살아왔는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모양이 아닌 줄 알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부처님의 참모습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근 45년간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모습은 특정 지을 수 없고 어떤 형태를 한정 지을 수 없다 해놓고 그런 부처님께서 왜 형식을 갖춘 45년 동안의 설법을 그렇게 하셨을까? 앞뒤가 맞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부처님께서 되려 수보리존자한테 질문한 것이, 깨달았다고 하는 열애가 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었다라고 그런 생각 갖고 있겠느냐. 내가 45년 동안 설법을 했는데 그런 내 자신이 45년 동안 설법했다고 여기겠느냐라고 되묻죠. 그러니 수보리존자가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도인 줄 알고 답변을 참 잘합니다.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고 얘기하지만 얻을 만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고 할 게 없다라고 답변을 내립니다.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그렇게 설법을 많이 하셨는데, 그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얻을 대상도 아니고 말로써 표현할 수도 없고 이것은 부처님의 참 진실한 법이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부처님 법 아니다라고 법 아니다라고 지칭할 것도 없다. 그렇게 답변을 내리죠. 그러니 수보리존자가 부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답변을 근사하게 잘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그렇게 45년 동안 말씀하신 설법 자체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단지 뭐로 여겨라, 뗏목과 같이 여겨라. 왜? 우리가 강을 건너려면은 건널 수 있는 배가 필요하죠. 배가 없으면은 물에 빠져서 죽으니까 뗏목이 필요한데, 그 강을 건너고 나서는 사실은 뗏목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를 이 험한 강을 건너주게 했던 귀한 배니까 짊어지고 가야지. 그게 대부분들이 하는 생각이죠. 그게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격죽, 대나무에 부딪힌 기왓장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편양 엉기선사께서 천둥 번개 소리에 놀래가지고 신뢰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계기는 각각 다르지만은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뗏목이 됐든 또 무슨 근사한 요트가 됐든 큰 배가 됐든 중요한 것은
강을 건너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 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험한 강을 건너게 해준 것이 뗏목이니까 뗏목이 참 귀하다. 버리고 갈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건너고 나면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45년 설법을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의사가 병 있는 사람들한테 병에 맞게 약을 처방해 주면 그만인 것인데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약을 받을 필요는 없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으면 되는데 두통약 먹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다른 엉뚱한 약을 필요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팔만대장경 45년 동안의 말씀 자체를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다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다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설법 자체는 사실은 무엇을 보기 위한 거냐? 내 안에 불성이 있음을 보려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선사 스님들께서 매번 비유를 든 게 그거죠.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달을 봐라 하고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자꾸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재미난 이야기가 이제 그 마조 도일 스님이 전법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스승이었던 남학 회양 선사가 계셨어요. 근데 그 남학 회양 선사가 공부하고 있는 마조 도일 스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매일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좌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남학 스님이 하루는 이제 참선하고 있는 그 마조 스님한테 이제 묻습니다. 스님께서는 좌선하는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좌선하고 있느냐, 왜 좌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도일 스님이 마조 도일 스님이 하는 말이 네, 부처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좌선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하루는 남학 스님이 좌선하고 있는 그 마조 도일 스님 옆에서 그 기왓장을 북북북 갈더라는 겁니다. 맨질맨질해질 때까지 막 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 마조 스님이 참선하다 말고선 궁금하니까 남학 회양 선사한테 묻습니다. 스님, 그거 갈아서 어디에 쓰시려고 그렇게 갈고 있습니까? 했더니 남학 스님이 하는 말이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요. 웃기잖아요. 기왓장 아무리 간다고 해서 맨질맨질한 거울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근데 마조 스님이 피식하면서 얘기를 해요. 스님, 벽돌 간다고 해서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때마침 남학 스님이 맞받아 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이복의 수자, 좌선한다고 해서 어떻게 부처가 되겠냐. 그 말에 마조 스님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머뭇머뭇거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학 스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수레가 멈추었다. 수레에 채찍질 해야 되겠냐, 수레를 끄는 소에다가 채찍질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참선이 됐든 무슨 기도가 됐든 뭐 경전을 보든 뭐 절을 하든 온갖 기도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기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구예요, 도구. 뗏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뗏목이 강을 건너게 해주는 귀한 거는 맞긴 한데 건너고 나면은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은 불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여기질 않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봐야 되는데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모득통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뜻을 취해서 슬기롭게 배우면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문자나 말에 얽매여서 어리석게 배우면 생사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예들이 하모득통 스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내용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인 것인데
그 도구에 매여 가지고 말과 글에 집착하면은 본 뜻을 잃어버리고선 결국 그 생사윤회를 벗어나질 못한다는 얘기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45년 동안의 설법이 사실은 방편이고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금강경 가운데 일부 삭국에 일부만이라도 받아서 또 남한테 전해주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다 했습니까? 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울 만한 금은보화로 보시하는 것보다 더 공덕이 크다고 그랬어요. 부처님 말씀은 도구이다. 우리가 다 배울 필요 없다. 나한테 필요한 것만 배우면 그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더라도 일부 내가 한 얘기 가운데 일부라도 스스로 잘 받아서 또 남들한테 유포만 해줘도 그 공덕이 엄청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유둔 게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비유를 들었죠. 불교의 그 우주관, 세계관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이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빗대어서 표현해 볼 것 같으면 이거는 그냥 흘려 들으세요. 왜 수미산 얘기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수미산 어디냐고 자꾸 묻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수미산이 미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인도 히말라야에 있습니까? 자꾸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수미산이라고 하는 높이가 84,000 유순이나 되는 큰 산이 있고 그 둘레로 4개의 큰 대륙이 있다고 그래요. 그 동서남북의 큰 대륙이겠죠.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남쪽의 선부주, 선부주라고 하는 남쪽의 큰 대륙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수미산을 자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수미산 어디냐고 자꾸 물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제 그림만 그리세요. 아, 수미산이라고 하는 겁나게 큰 그 산이 있는데 그 산 주위로 4개의 큰 대륙이 있다. 그 대륙과 대륙 사이에는 향수해, 향기 나는 물이라는 표현이겠죠. 큰 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대륙과 대륙, 그 다음에 수미산 사이에는 바다가 흐르는데 그 전체를 칠금산이 둘러싸여져 있다고 그래요. 칠금산이라고 하지만 산맥과 같은 경우죠. 그 4개의 대륙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산이니까 말이 산이지 산맥과 같은 경우죠. 그러니 그 칠금산 7개의 산맥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산맥과 산맥 사이에도 향수해 바다가 흐른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전체를 한꺼번에 둘러싸고 있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걸 천리산이라고. 강철로 만들어진 강철로 둘러싸여져 있다 해서 철위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철위산의 높이가 수미산만 하다고 그래요. 예, 수미산이 높이가 뭐라고 그랬죠? 84,000 유순이라고 그랬습니다. 칠금산은 그거보다 좀 작은, 높이가 작은데 가장 마지막에 둘러싸고 있는 강철로 된 천리산 높이가 수미산의 높이와 같다 그럽니다. 그거를 하나의 세상인데 그게 1000개가 모여야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1000배나 모이면 대천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니 머릿속에 그려보면 하나의 세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1000개가 있을 것 같으면 천리산과 천리산이 맞붙어 있겠죠? 이해 가세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천리산 옆에 천리산, 하나의 또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천리산이 있잖아요. 지옥은 어디에 있다? 그 천리산 사이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 태양이라고 하는 게, 빛이라고 하는 게 수미산 중간 높이에서 빙빙빙 돌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천리산의 높이가 수미산 높이만 하고 또 천리산과 천리산 사이에 지옥이 있을 것 같으면 지옥에 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왜? 태양은 수미산 중간 높이에서 빙빙빙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옥은 빛이 없다고 그래요. 어두컴컴하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한때 제가 불교대학 강의하면서 삼천대천 세계를 이렇게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다들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다음 주 되니까 그 수업 들으러 온 사람이 한 반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정신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그런 법문인가 봐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과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아유 수미산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렇게 그 핀잔 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계관, 우주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 뭐 옳다 그르다 특정 지을 건 아니죠. 그러니 이런 세계를 가득 메울 만한 그런 보석을 보시하는 것보다 이 금강경 가운데 일부 삭구개만이라도 남들한테 전해주면 그 공덕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받아서 남들한테 전해준다. 오품제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로서 부처님 법을 받아 지닐 때 이러이러한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5가지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품제자라고 해요. 부처님 법을 듣고서 기꺼이 믿음을 내야 됩니다. 들었는데 의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부처님 경전을 읽었는데 이거 다 거짓부렁이야. 응? 언제 여러분들 극락 보셨어요? 설명은 많이 들었지만 극락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극락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탄허 연구소, 탄허 스님 연구소에서 이렇게 그 연구소장을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광 스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당신이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그 공부하면서 그 한 교수님이 그러다라는 겁니다. 극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극락 가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근데 한 사람이 나 극락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설명하면 누가 그 믿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가본 사람이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음이 안 가죠.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 3사람이 갔다 온 다음에 얘기를 하면 믿을 것 같습니까? 2사람이 와가지고 극락이 어떻더라, 가보니까 이렇더라, 서로 맞아 나도 가보니까 네 말이 맞더라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선 극락이라는 것을 믿겠냐는 겁니다. 저 사람들 이상한 그 정신병자 같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 믿을 것 같으면 다 가야 됩니다. 다 갔다 와야 돼요. 다 갔다 와야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믿음을 낼 수 있죠. 근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어느 한 그 특정한 일부를 보고선 사실을 판단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혈량, 비량, 혈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봤기 때문에 믿는 거. 말 그대로 산불이 난 거를 내 눈으로 보면 불이 났구나 다 아는 거죠. 그 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저 산 너머에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연기 보면은 불 있는 줄 다들 알죠. 실제로 불꽃은 못 보았지만 연기 보고선 예측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언양. 성인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옥 가보셨어요? 극락은 둘째치고 지옥 가보셨다고 해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믿죠? 극락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있다. 가보지 않았는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성언양이라고 합니다. 성인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품제자 가운데 첫 번째가 수희품이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 부처님 법을 들었으면 기꺼이 믿음을 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독송품입니다. 믿었으면 즐거이 부처님 경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절에 와가지고 나 절 3배 했어. 또 사시에 공양 올리면서
기도 같이 동참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부처님 경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어려운 경전도 많지만 쉬운 경전, 알아듣기, 이해하기 쉬운 경전도 많거든요. 그러니 법을 들어서 믿음을 냈으면 당연히 부처님 경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독송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부처님 말씀이 있다 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나만 갖고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은 남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네 번째가 믿고 또 읽고 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많이 듣고서 외우고 줄줄줄 부처님 누가 물으면 부처님 말씀 이런 거야 이렇게 줄줄줄 해봐야 다 내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표현도 많이 했어요.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이 아니라 뭐다? 나의 생각이다.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표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곰곰이 살펴보면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부처님 법을 많이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꼭 지혜를 상징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거를 내 몸으로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닦아야 되는 거죠. 실천하면 다 육바라밀이니까. 근데 우리가 금강경 처음에 배우면서 그런 표현 썼습니다. 육바라밀이 보시바라밀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 있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근데 부처님 말씀에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가요? 어찌됐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했던 오른손조차도 본인이 한 것을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힘들어요. 번뇌라고 하는 것을 망상이라고 하는 것을 떨쳐버려라 하면 생각을 떨치질 못하고 생각을 꼬리를 물고서 계속 일어나죠. 여러분들 명상 5분, 10분 앉아보세요. 생각을 좀 내려놓아라 하니까 내려놓아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꾸 매여 있는 거예요. 내려놔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 매여 있는 거죠. 그 힘든 거죠. 근데 그것을 또 문광 스님 말을 좀 빌릴 것 같으면 문광 스님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그 컵 안에 예를 들어서 뭐 흙탕물은 좀 그렇고 미숫가루라고 해봐요. 미숫가루를 넣고서 막 휘저으면은 갈색 색깔이 나죠. 근데 그것을 막 젓던 것을 딱 멈추면 어떻습니까? 윗부분은 약간 맑아지는데 아랫부분은 여전히 미숫가루가 남아 있으니까 그게 좀 보이잖아요. 그것과 같다 그래요. 우리가 참선을 하면 할수록 명상을 하면 할수록 아유 스님 망상을 끊으려고 참선을 하는데 자꾸 생각을 꼬리 물고 자꾸 그래서 힘들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광 스님 말은 젓던 그 젓가락을 딱 빼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갑자기 맑아지면 좋을 텐데 윗부분은 맑아지면서 아랫부분은 여전히 그 흙탕물 같은 갈색 색깔이 남아있는데 그 투명한 윗부분에 있는 투명한 물을 통해서 그 밑에 깔려있는 그런 그 갈색 미숫가루 물을 본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물이 맑아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맑아지고 있는 가운데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나의 망상거리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제 한문 공부를 한 13년간 해왔는데 그 한문을 많이 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한글이 표현력은 참 좋은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한문과 한글의 차이점이 한문은 몇 글자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함축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개송을 하나 놓고서
재미가 있으면 그 개송 하나 갖고선 하루 왼종일 이렇게 참고를 해도 재미가 있거든요. 볼견자랑 볼관자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들? 다 본다라고 이렇게 그 내용이 그런데 볼견자, 볼관자. 본다고 하는 견자는 뭐냐면은 내가 주관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바깥에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건 이해 가시죠? 그럼 관은 뭔지 아세요? 관도 보는 건데 그거는 관조라는 표현을 써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만 보는 게 아니라 바깥을 기준으로 해서 나까지 보는 거거든요. 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나의 시선이 바깥으로 가서 바깥을 보는 건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이 아니라 나와 남 전체를 관조하는 그런 의미로 관을 써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왜 화가 나죠? 내 입장에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니까 화가 나죠?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해를 가는데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서 화딱지 나죠? 본인 일이 아닌데도 왜 화딱지가 납니까?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주인공이 말도 안 되는 어려움에 처하면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적개심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이 뭐 여러 말씀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 공감 능력 뭔지 아시죠? 상대방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껴져야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누구한테 베풀어라 얘기하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도 베풀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베풀기 위해서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애처로워야 말 그대로 측은지심이 있어야 그나마 쉽게 베풀 수 있어요. 그 보리도 차제론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가장 쉬운 것은 내 피부치. 내 피부치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좀 쉽게 할 수 있죠. 그건 쉽잖아요. 그렇죠? 내 피부치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요? 미울 수도 있겠구나.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내 피부치, 나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고맙다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죠. 그게 익숙해지면 누구한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마음 낼 수 있죠. 그게 익숙해지면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 나와 전혀 살면서 접점이 전혀 없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안 되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길 가다가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나도 모르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누구를 대상으로, 왼수, 우리 집안의 왼수, 나의 원수,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도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참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뭐부터 시작한다? 나의 피부치를 대상으로부터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불자로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딴 게 아니라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시는 이유가 당신이 왕자로서 편히 살고
또 조금 있으면은 왕이 돼서 전륜성왕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것을 다 버리고선 출가한 이유가 밖에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나 삶이 애처롭거든요. 그럼 본인 삶과는 전혀 무관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당신 마음속에 공감 능력이 너무나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근사한 말로 동체 대비심이라고 그래요. 니나 내나 다 똑같은 사람 뭐 똑같은 위치에서 너라 할 것도 없고 나라 할 것도 없고 그걸 동체 대비심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현대어로 표현하면은 공감 능력이죠. 당신이 그런 공감 능력이 있다 보니까 왜 중생들이 저렇게 괴로움을 받고 언젠가는 왜 죽을까?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살펴보니 나 또한 왕이 돼서 전륜성왕의 위치에 선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거죠. 그러니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금강경 가운데 일부 삭국에만이라도 받아서 남들한테 전해주면 그 공덕이 엄청나게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품제자를 설명하긴 했지만 받아 지닌다 할 것 같으면은 말 그대로 수입품이랑 설법품, 오품 가운데 두 가지만을 빗대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의심 자체가 그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모양으로서 당신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근데 왜 45년 동안 그렇게 형식을 갖고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설법을 많이 했지만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것을 귀한 법이다라고 확정 지을 필요도 없고 이게 귀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되지. 그냥 한 글자 한마디만 하셨으면은 다른 군더더기 말이 다 필요 없을 텐데 왜 45년 동안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중생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중생의 근기가 다 달라서 원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주 가면은 또 수요일 날에 벌써 수능기도 100일 전이라 뭐 수능기도 겸 뭐 학업 성취 기도 그런 게 들어가긴 하는데 다음 주만 되면은 오늘의 걱정은 이제 다 저 뒤로 물러가고 가장 이제 저 뒤에 있던 걱정거리가 맨 앞으로 오죠. 자식들 이제 고3 수능생 부모가 되면 그전에는 다른 걱정거리가 첫 번째였는데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수능기도 서울대학에 어찌됐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기도를 올리고 하죠. 근심 걱정거리가 지금은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르면 바뀌어요. 그 근심의 그 순서가 다 정해져 있을 것 같으면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고통은 없다. 상대적인 것이다. 다 비교했기 때문에 고통스럽거든요. 그 남들이 땅을 사니까 배 아픈 이유가 배 아픈 건 참아도, 그러니까 배고픈 건 참아도 배고픈 건 잘 참아도 배 아픈 건 절대 못 참죠.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생한테 사촌이 땅을 사면은 뭐 한다 했더니 가본다. 얼마나 근사한 땅인지 한번 구경하러 한번 가본다.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세상사 그런 세파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에 그러는데 우리 그 많이 배웠다고 하는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얼마나 그 배가 아팠으면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도구와 같다.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런 도구를 통해서 왜 그
한마디 근사한 말을 들었으면 다 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똑같이 성인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는 성문승이다, 누구는 영각승이다, 누구는 보살이다 라고 왜 달라지느냐 했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셨죠. 다 무위법을 바탕으로 해서 진여를 바탕으로 해서 다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안에서 본인의 깜냥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똑같이 진여법 위에 다 서 있고 앉아 있고 하는 겁니다. 다만 누구는 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덜 가져가고 하는 이유는 내 그릇이 그만하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요. 깨달았다고 하는 말은 다 동등한데 이 사람도 깨닫고 저 사람도 깨닫고 다 깨달았다고 하는 말은 다 맞는데 깨달음의 깊이는 다 다르다. 그래서 성문승이다, 영각승이다, 보살승이다, 삼승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다른 이유가 다 무위법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본인들 스스로의 깜냥이 다르기 때문에 성문승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고진멸도 사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군요. 영각승은 부처님께서 지금 연기법, 12연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군요. 보살승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나서 뭐라고 여기느냐. 육바라밀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군요. 달리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달은 하나인데 1000개의 강이 있으면 1000개의 강의 달빛이 다 모습이 다르죠. 왜? 지금 여기서는 보름달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가면 거긴 초승달이 뜨죠. 달은 하나이지만은 지역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초승달이 되고 둥근 만월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당신의 설법 자체를 뗏목과 여겨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바가 기도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공부법은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것을 다 갖춰서 다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저것 조금씩 해보고선 나한테 맞는 것만 하면 됩니다. 글 보는 거 좋아하는 분은 글을 보시면 되고 절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골 나아가기 전까지만 그렇게 절을 하시면 되고 주력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력을 하시면 되고 가만히 앉아서 염불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염불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 옆에 사람 보고선 누군 저거 하니까 좋아 보여서 그거 따라할 필요 없고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 길이 그런 길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해보니 좋다 해서 자꾸 잘하고 있는 옆에 사람한테 이거 해야지 왜 그거 엉뚱한 거 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그나마 법당이 영탑사는 법당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행인데 이 안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앉는 자리에만 앉는 분. 그런 거 느껴지십니까? 이거보다 더 큰 법당 가보면 이런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한데 조계사 같이 큰 법당에 가면 그렇게 큰 공간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앉는 자리에만 앉는 분 계셔요.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내가 제 시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먼저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내 자리 뺏긴 듯한 기분이 많이 들죠. 다 들어요. 안 든다고 하지 마세요. 다 거짓부렁이니까. 그래서 한 대 쥐어받고 싶고 막. 내 자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장애가 다 있습니다. 경전을 오래 보면 이 경전도 참 좋은 경전이고 저 경전도 참 좋은 경전인데 나한테 익숙한 경전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강경만 보신 분은 금강경이 최고다 그러고 법화경 보신 분들은 법화경 위에는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결코 그렇게 고집을 피울 일이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느냐. 익숙해져서 그래요. 공부할 때의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익숙해지는 거. 천수경 그 다란이 외우는 것도 초반에는 참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면 다란이 하는 동안에 딴 생각하거든요. 제가 화계사에서 그 500나안전이 있습니다. 이게 그 조그마한 그 돌에다가 어느 거사가 새겨가지고 화계사에다가 모셔놨는데 그 법당 크기로 봐서는 500분의 난일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눈으로 이렇게 쓱 훑어보니까 개수가 500개가 될 것 같지가 않아. 천수경 하면서 그걸 세고 있었어요. 여기 몇 개 막 더하기 하고 있고 옆에 거 숫자 세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천수경 하면서 숫자를 세고 있다. 500개인지 아닌지 그 숫자 세고 있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내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하면서 입은 다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공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항상 첫 번째도 조심해야 될 거, 두 번째도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이 기도에, 이 공부에 익숙해져서 지금 딴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익숙해졌을 때는 그때는 잠깐 쉬고 다른 공부 잠깐 하셔도 되고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관하면 돼요. 내 스스로 보고 있으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야 조심할 수 있죠. 근데 본인이 익숙해진지도 모르고선 그냥 오늘도 이렇게 가고 내일도 그렇게 가고 너무나 편안하니까 다란히 하면서 딴 생각도 막 일어나고 오늘 집에 가서 무슨 반찬 할까, 어디 가서 들려서 무엇을 사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이래선 안 돼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아 오늘도 기도가 참 무난히 잘 되네. 다른 망상 피지 않고서 기도가 참 잘 되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를 할 때는 기도에만 전념하는 거. 그게 의외로 잘 쉬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것도 한번 그 경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해봤어요. 그 아미타 경전을 읽으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숨이 닿을 때쯤에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나 아미타 부처님을 진심으로 외치기만 해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인 대중들과 함께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나 진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한 번만이라도 외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인을 대동하고선 나를 맞이하러 오신다 했는데 그러면 누가 그렇습니다. 그냥 막 살다가 그냥 뭐 죽기 하루 이틀 전에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 외치면 되지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런 말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에서 깨자마자 아미타 부처님 한번 외쳐보세요. 다른 생각 전혀 안 들리고 눈에 잠자다가 눈 뜨는 그 순간에 아미타불이라고 외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머릿속에서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외울 수 있는지 저도 해봤거든요. 잘 안 돼요. 눈 떠서 시계 보고선 2시, 3시 됐으면 야 다행이다. 2시간 더 잘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 들지 눈 뜨는 순간에 관세음보살님, 아미타 부처님, 부처님 명호 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몸에 배일 정도로 그렇게 집중력 있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공부를 잘 안 해보니까 눈 뜨는 순간에 아이고 화장실 가야지 뭐 지금 몇 시인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 공부가 부처님 공부라고 하는 것이 쉽다면 쉬울 텐데 어렵다고 하면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한순간 마음 돌리면
이 지옥이 극락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한순간 마음 돌리는 게 참 힘들죠. 마음 돌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아니라 자꾸 생각만 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금강경 가운데 세친보살의 27가지 의심 가운데 세 번째 의심을 해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빨리 내려가서 공양 드셔야죠. 그 질문은 누구한테? 광우스님한테. 원하시면 광우스님 저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이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그 여담이지만 가을쯤 해서 광우스님 한번 모시고 영탑사에서 법회를 또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 그 날짜랑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